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면 형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알게 되고, 인생은 마지막이 비극이 아닌 희극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게 되면 악하고 우상숭배하고 성품도 안 좋은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그냥 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예수 믿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예수 믿는데 고난과 시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에 세상에서 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데 잘 된다 하는 것은요, 이건 얼마 안 남았어요. 곧 드러나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 믿는데 그냥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에서 태양이 있어가지고서 뭐든 이렇게 비치듯이 사람 자체가 예수를 안 믿어도 성실하고 근면하고 친절하고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문제는 구원은 없어요. 그냥 땅에서 좀 이렇게 좀 되는 것뿐이고요. 세 번째, 예수 믿는데 이가 좀 평안하다 하는 것은 이분은 대부분 보면 성품들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분들은 또 조심은 해야 돼요. 가딱 잘못하면은 교만하기 쉽고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네 번째 말씀인데, 이거는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는 건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의 근 99%가 다 여기에 속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거의 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데 그냥 평탄하다는 건 솔로몬 정도죠. 부모님이 다 신앙의 그 기반을 닦아놔가지고서 그 정도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게 만들어서 사람 만드시려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은 여호와는 심령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인생을 뭐라고 했느냐, 채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과 같아. 참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피해 보려고, 또 세상 종교들도 보면은 이 고난을 피해 보려고 사주팔자에 매달리고 토정비결에 매달리고, 새해가 됐으니까 궁합에 매달리고 손 없는 날 이사를 한다 그러고, 또 띠를 따라 가지고 또 사람을 생각해 가지고서 무슨 띠하고 무슨 띠하고는 안 맞는다. 그래서 돼지 띠하고 쥐 띠하고는 안 맞는다. 그래갖고 그냥 쥐가 돼지 콧구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둘이 만나면 큰일 나. 둘이 사랑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걸 깨트려 놓고 말이에요. 또 뭐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개가지 쓰면은 또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서 그 띠 만나면 또 파혼한다. 이런 식으로. 아무 하나님 말씀과 근거 없는 미신에 속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모든 천지 만물은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서 말미암아요.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러분들은 만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은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아신 자들로,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했어요.
그 예수가 그냥 믿어집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세 번만 불어도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핑 돌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왜 믿어지는가?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말씀,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너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해준다, 너 잘 되게 해준다, 그런 말씀이 안 나와 있고,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은 예수님 자랑, 예수님 증거.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저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수님으로 잠을 자고, 공부를 해도 예수님 때문에, 사업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가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을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죠.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죠. 미리 아신 자들 구원받았죠. 형상을 본받게 하죠. 뭐예요? 예수님 닮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성화지요. 그래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그래서 하늘나라를 자식이기 때문에 다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축복이요, 이게.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영화롭게 천국 가서 영생복락 얻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어지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까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셔서 만세전에 택했는데 내가 그냥 교회 가줄까? 내가 뭐 좀 봉사 좀 해줄까가 아니에요. 어디 그게 어디 있어요?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네 태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저 쓰시옵소서. 그 저기 나귀를 매놨잖아요. 나귀를, 벳박에 있는 나귀를 풀어와라. 그래서 가서 그냥 풀어옵니다. 주인이 있는데 당신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시오?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가져가세요.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이 그냥 예, 가져가세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나귀는 출세했지요. 한순간. 예.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앞에다가 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이 나귀는 세상에 그런 대우를 처음 받아본 거지요. 사실 예수님의 등에 탔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한 거지,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예수 믿고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가지가지 역사가 나타나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베드로 얘기서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바로 안진병이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의 견건과 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 어디 뭐 티베트에 갖고 40일 동안 그냥 금식을 하고 했던 무슨 승려가 무슨 무엇이 했다 그러면 자기가 잘났다 그러겠지. 근데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마세요.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화롭게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형통한 자를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형통한 자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듭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형통한 자라 그랬어요. 요셉을 형통한 자. 아니 종인데 형통한 자야. 그게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한 자야. 배신당했는데 형통한 자야. 보디발이 아내에게 고발당했는데 형통한 자입니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떡가루정한 때도 배신당했는데 형통한 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형통한 자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형통한 자예요. 할렐루야.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가시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보니까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모세가 너에게 준 그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살아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못 견뎌요. 못 견뎌. 그래서 하루에 1년에 7만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그 회사 사장이 뭐 좀 부도나고 어렵다고 해가지고서 한때는 수조 원의 그런 사업 작년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포자기 끝내버리지. 그게 인생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정말 진작 인생 끝났어요. 요셉이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탈출해야 되겠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들한테 가서 복수해야지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다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벌써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고 있어? 성령님이 그렇게 마음속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님들이 나중에 요셉에게 와가지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형님들은 나를 해롭게 했지만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토기장이가 이렇게 진흙으로 구워가지고서 이렇게 불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구워가지고 한 덩어리를 구워가지고서 이것을 도자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유액을 바릅니다. 유액을 발라가지고서 이렇게 불 속을 통과시켜야 돼요. 불 속을. 그래야 그것이 이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유액을 바르지 않으면 도자기 안 돼요. 그리고 불 속을 들어갔다 통과를 해야 돼요. 하나님도 힘들어. 여러분들 불 속에다가 집어넣으시느라고. 여러분이 금덩어리도요, 그냥 이걸 용광로에다 집어넣어가지고서 2000도에다가 집어넣어갖고 꺼내면 이게 99% 순금이 되는데 3000도에다가 집어넣었다 꺼내면 100% 정금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정금길이라 그랬어요. 바닥이 정금길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잘 되면 잘 돼서 잘날 것 없어. 겸손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안 돼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자살할 일이 없어.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 강수일이라고 하는 저기 안산 FC 축구 선수가 있더구만요. 이제 혼혈아요. 엄마가 저기 미군 부대 미군하고 이렇게 사랑해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태어났어요. 아빠는 이제 미국에 가버렸어요. 자라면서 아빠 얼굴도 모르고 항상 그 시리에 빠졌는데 참 이 형제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엄마는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딸 하나 낳고 이렇게 사는데 그 동생이 DNA 검사 해보라고 해서 했더니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었지요. 그런데 연결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엄마를 사랑해갖고 미국 같이 가자 했는데 미국 가는 게 두려워가지고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국에서 다시 왔어. 다시 와갖고 나랑 가자. 그런데 또 안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아기가 생겼어. 그런지도 모르고 이제 아빠는 갔지요. 가가지고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아버지를 만나게 보니까 세상에 아버지가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새엄마랑 사는데 아버지가 아기가 없어 거기는. 그래서 이게 참 그 아버지가 이 아들 하나 자기 아들 만났잖아요. 얼마나 끌어안고 기뻐하는데 그 미국의 그 엄마도 얘를 보는 순간 그냥 사랑이 빠져버렸어. 얼마나 예쁜지 그냥. 와, 세상에 내 아들을 만져볼 수 있다니 말. 응? 그래서 이쪽 엄마 아버지 양쪽에. 응? 그래서 다 지내놓고 보니까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최경주 그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 있잖아요. 최경주 선수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야 역도할 애들 다 나와봐. 역도하겠다고 12명이 나왔어. 딱 무조건 갈르더래. 6명 너는 역도 6명 너희들은 골프. 자기는 역도하려고 그랬는데 골프하래야. 그래가지고 우리 가다가 살짝 이쪽으로 얼른 들어왔대. 그랬더니 너 야야 경주 너 왜 이리 들어오는 거야? 저쪽으로 가. 그래가지고서 골프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예수 믿고 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내 심령을 연단하시느니라.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뭘 알아요? 이건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뜻인데 뭘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뭐예요?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지혜로 안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지혜로 안 거예요. 종살이를 하지만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벌써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난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권위자가 되는 것도 그래요. 다윗을 보게 되면은 권위자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냥 왕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 왕 밑에서 그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계속 시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사울 왕이 말도 안 되잖아. 자기 나라를 구해준 그 다윗을 향하여 창을 2번이나 던져. 아이고 세상에 또 다윗이 아파서 누워 있다 그러니까 침상째 끌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악당이 어디 있어요, 사울왕이.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안 죽이잖아요.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도 권위자의 그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내가 손대면 안 된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를 존중히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엄마,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보니까 그냥 순 아버지가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두들겨 패고 그 못된 아버지 밑에서,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미워하지 않고 참 훌륭한 목회하신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 권위를 인정하는 거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좋은 아버지들만, 내가 볼 때 좋은 어머니들만 왜 그렇게 이를 갈고 그렇게 미워해요? 한데요,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안 주십니다. 그런 인생은 말도 안 되는 부모님이지만은 그래도 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저 아버지를 주셨다, 저 어머니를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 권위를 인정해 드린다. 어머니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린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민주주의가 이게 인생 망칩니다요. 예? 민주주의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하나님 말씀 없는 민주주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버리잖아요. 여론이 앞서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왕권이잖아요. 왕권. 왕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니들 여론 따라가지고서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려는 생각이라 그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것 주지 않겠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딨냐. 네가 갈지라도 네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또 누가복음 11장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 다윗이 그렇게 권위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권위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혁명이나 하고 쿠데타나 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높아졌잖아요. 응?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은 나야 아니면 누가 내 압살롬 같은 사람들 그게 다 끝장나잖아요.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높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높여주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를 향하여서 야고보서 3장에 너희들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을 알고 아무나 선생되지 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지 마라. 얼마나 책임이 무서운 줄 아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도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약삭빠르게 살면 절대로 망합니다. 손해보는 쪽을 택해라. 좁은 길을 택해라.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을 택해라. 손해보는 쪽을 택해라.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두 며느리를 놓고 애들아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그렇게 살아라. 룻이 가나요 붙들고 울면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맘먹었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는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는 머물 것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면 나는 거기 죽어서 장사될지라.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어머니가 무슨 베들레헴의 땅을 수만 평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저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 하나님은 너희 조상에게 가면 우상숭배하며 살다 지옥 가. 근데 너희 하나님, 너희 어머니 따라가면 너는 하나님 믿고 넌 영생 얻어. 그래서 룻이 벌써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 따라 갔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좁은 길을 택하고 그게 생명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역사. 인생은 그래서 선택이에요. 인생은 선택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뒀으니 신명기 30장에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라. 너 무엇을 선택할래? 지금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희생을 선택해라. 선택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딸을 결혼시킬 때 꼭 그렇게 한답니다. 옥수수 밭을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옥수수 밭을 쭉 걸어가게 만들어. 얘야, 여기서 제일 크고 잘 익은 옥수수 하나 따는 거야. 여기서부터 저까지 밭두둑을 걸어간다. 제일 크고 잘 익은 옥수수 따는 거다. 근데 한 번 기회는 한 번이야. 가면 다시 돌아와서 딸 수 없어. 그냥 가면서 제일 좋은 거 하나 딱 따는 거야. 근데 많은 처녀들이 가다가 더 좋은 거 있을까? 더 좋은 거 있을까? 더 좋은 거 있다가 끝까지가 못 따버린다는 거예요. 결혼도 그와 같다. 이만하면 됐다 하면 얼른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그 자식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딸을. 우리 인생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에 성공하려면 재능도 있고 머리도 좋고 탁월해야 되겠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품이에요. 성품이 좋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성품을 본받아야 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룬다. 결과적으로는 잘 된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자세. 성도의 자세. 첫째,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나를 이렇게 만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그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는 좋은 점만 봅니까? 안 좋은 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응? 누구 때문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요. 안 되는 그 자체가 선을 이룬다니까요. 아멘? 아니,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그것만 봐도 그래요. 저는 목회 여기서 34년 전에 시작할 때 진짜 내 주머니에 동전 몇 개 딸랑딸랑 그거밖에 없었어요. 돈이 좀 있었으면 그 당시에 5개 신도시가 생겨. 5개 신도시. 아유, 신도시에다가 개척하면 진짜 그거 너무 좋겠다. 그래서 막 그리 갔을 거예요. 근데 딸랑딸랑 동전 몇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남의 집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 하고 아는 전도사님 집에서. 근데 지내놓고 시간이 지나는 거 보니까 와,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감사해. 세상에서 너희 제일 좋은 자리에서 목회를 하는 거요.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지내놓고 보면요, 너무 좋은 그런 또 내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저기 천국 가시는 홍 원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맨 처음에 개척할 때 그분은 그냥 내 엄마야. 밥 해놓고 맨날 기다려. 와서 밥 먹으라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선물이 들어오면 그냥 아무도 못 만지게 만들어.
딱 그 손주가 그래요. 목사님,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요 어서 꽃가비 한 세트가 들어왔는데요, 그걸 잘 숨겨놓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 어렵고 가난한 시절인데 방 한 칸에서 칼잠을 자던 집이요. 근데 누가 한 2개 꺼내 먹었대. 난리가 나버렸대 할머니가. 그때 내가 미혼이고 총각이고 어려운데 목사님 주려고 뒀는데 어떤 놈이 먹었냐고 그냥 난리가 났다는 거야. 참 그렇게 좋은 분을 붙여주시고 그러더니 그 정말 후손들이요 그렇게 복을 받고 잘 되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결말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십자가지만 결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어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걸 못 봐. 그러니까 우선 눈만 뜨면 원망, 불평,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끌고 왔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차라리 좋았다.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만을 토하잖아요. 근데 누가 불만을 얘기해요? 섞여서 같이 온 자들이 불만을 토했다 그래서 즉 말하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불만을 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다 들어갈 것도 못 들어가요. 40년 동안 다 엎드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원망불평하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긍정.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칼렙은 안 그랬죠. 여호수아 칼렙은 절대 하나님 원망하는 법, 모세 원망하는 법이 없어. 무조건 감사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 땅은 우리 땅이다. 저건 우리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밀고 나가죠.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냥 메뚜기 자화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왜 메뚜기 자화상을 갖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봐도 한심하잖아요. 그 사람들. 근데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은 모르세요? 자기 자신이 그들은 크고 강대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는 거기에 대하니까 메뚜기밖에 안 된다. 이 세상에 홍해바다가 지금 갈라져 가지고서 나오고 오늘 또 메추라기 만나가 떨어져 갖고 생수가 터져서 먹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 없는 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겨울맞이에 나왔죠. 세계에서 6번째로 강대 국가래요. 6번째로 강대 국가. 와, 정말 우리 어릴 때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정말 나뿐만 아니라 다 도토리 기적이야. 학교에 갔을 때 왜 그럼 또 애들도 많아. 한 반에 70명이면은 30명은 도시락을 못 사갖고 와. 도시락도 못 사갖고 올 정도로 가난한 그런 현실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도시락 뚜껑 가지고서 도시락 싸온 애들 거 밥 한 숟갈씩 얻어가지고서 그거 먹고 그거 걷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난한 아프리카 케냐 그런 나라들 보면서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불평을 해야 됩니까? 이런 복을 주셨는데 감사해야죠. 응?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해서 종으로 팔려고 감옥살이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사 요셉을 통하여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너 날씨 맑을 때 관악산 꼭대기 올라가서 보니까 너 바라봐봐. 저 북한 개성의 송악산이 보이네. 수원이 보이네. 다 쳐다봐. 네 바라보는 거 다 너한테 준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다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는 거야.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고 종으로 횡으로 걸어가 봐라. 다 너 거다. 천막 속에서 땅만 쳐다보고 있는 늙은이 두 사람을 밖에 나오게 해가지고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별을 봐. 바라봐. 응? 야,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땅에 티끌을 세요 못 세요? 못 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번창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무조건 금년 한 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된 건 잘돼서 감사하지만 안 된 것도 하나님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부모님한테 감사하세요. 낳아주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내가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데 가가지고 며칠 동안 그냥 은혜 받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왔는데 왜 인생에 풀리는 게 없어요? 안 풀리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너 깨트려갖고 사람만 너 그 잘난 거 그거 깨트려가지고 너 죽여서 네가 겸손해 나 죽었습니다 할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모르냐? 어? 하나님은요 깨지지 않는 자를 쓰지를 않아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우리 성도의 자세, 순종이에요. 순종.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순종하게 만들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한테 안 속아요.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아들을 줬지만은 창세기 22장에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제물로 바쳐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물로 바쳐라. 왜? 성경 말씀이 뭐라고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저놈이 진짜 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내가 한번 시험 한번 해보자.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세상에 아내에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순종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삭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수 같이 정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제 실행을 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좋은 비비엄 목사님이 쓴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근데 그 비비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경험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서구인들이다. 이유는 민주주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다. 왕이 다스리는 곳이다. 서열, 질서, 권위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법은 중론이나 선거나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없다. 하와가 강교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가르쳤다고 사무엘상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36장 11절에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상종하기를 아니하며 청종하기를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만은 실은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왕이라니까요. 이 비비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부목사 때 큰 교회인데 어느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서 8개월을 준비해가지고서 딱 3주 남았는데 부부교육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8개월을 준비한 비비엄 목사가 막 부글부글 끓는 거야. 이대로만 하면은 2,500명이 들어가는 이 예배당에 청소년들이 꽉 차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하지 말래. 하나님이 하지 말란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뛰어나와가지고서 집으로 갔어요. 씩씩거리고 가니까 자기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나 보지요 뭐.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네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구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너의 담임 목사에게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심판날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버렸대요. 그러면서 모세가 고라 그들이 모세를 대항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제일 권위자인데 그분에게 사도 바울 베드로까지도 다 순종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이 밑에 24명의 스텝진들이 있는데 그들이 8개월을 준비했는데 너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할래? 가가지고서 얘들아 모여라. 기운이 빠져가지고 얘들아 모여라. 아이 일이 잘 안 됐다.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래? 이렇게 말할래? 어떻게 말할래?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가가지고서 얘들아 기쁜 소식 있어. 우리가 큰일 날 뻔했어. 하마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뻔했어.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그러니까 거기 있는 24명의 셉진이 와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잘 마무리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지 몰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인내요. 인내.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는 자시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꼭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꼭지를 딸 때가 될 때 사탄이가 틈을 타버려. 성공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절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욥기 42장 10절에 욥처럼 인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욥을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받아 갑절이나 주셨다.
11절에 이에 그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쾌시도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의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해에 욥이 140년을 살았으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곤 욥이 늙어 나이 차서 죽었더라고. 이렇게 욥기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 금년 안에.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돼. 응? 누구 때문이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나를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인내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보세요. 포르투갈하고 우리하고 경기했는데 우리가 진 것 같았지만 막판에 가서 이겼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아슬아슬하지만 재방송을 보면 저거 결론 우리가 이겨. 우리 인생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결론 우리가 이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지막은 결국 성공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머리에다 손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우리 첫 시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 새벽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네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런 비전과 꿈을 안고 가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자녀가 되었사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여러 가지의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천국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연단하사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작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쓸데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류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은 다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소.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고 인생은 희극으로 끝내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형통케 하옵소서. 막히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마음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과 함께 통행하니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도 주시옵소서. 자손만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